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가지고 제목은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기도,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장점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참 기도의 교회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특별히 70년대 또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신학자들이 도대체 한국교회에 저토록 놀라운 부흥은 어떻게 가능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딱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그 가운데 중요하게 꼽힌 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열정적인 기도, 그 열정적인 기도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힘이었다. 그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 그러죠. 원래는 우리는 뭐 새벽 기도가 너무나 당연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알지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새벽 기도만 있나요?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로도 또 모이죠. 수요 예배로도 모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금요일날 금요 철야로 모이고 구역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구역 예배 때도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쨌든지 그런 특별한 기도의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또 그것이 성장의 중요한 힘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당위입니다.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는 걸 가지고 왜 기도해요? 기도하자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인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한국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지고선이며 또 어찌 보면 이제 상식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 하는 일들이 사실은 늘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또 치우쳐지기가 십상입니다. 처음에 목적과 방향을 잃고 왜곡되고 치우쳐지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기도가, 이 시대 기도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들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기도에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풍부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한없이 가난한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좀 더 그냥 기도합시다, 그걸로 그냥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게까지 한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유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태도다,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자는 끝내는 이기는 궁극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란 무언가, 기도의 개념 또는 기도의 정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의 제목은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기도. 예,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제목이죠. 예, 조금 설교 제목이 이상하다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기도.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경건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주축을 이루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세리라 하는 이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을 뜻하지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배척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쪽은 굉장히 경건한 자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한쪽은 굉장히 이 경멸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대조되는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가 다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를 더 의롭다 하시나요? 기도가 다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기도란 인간의 보편 행위, 일반적인 행위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 기도를 기독교의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오해한 것이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어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신앙, 어떤 종교에 제한돼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 나라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사회에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누구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좋은 예로 제가 박지성 선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아침에 깨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는 소심한 사람이고 자기는 부끄러움이 많은 수줍은 성품이지만 그 경기장을 지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박지성 선수의 어떤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걸 보면 한없이 수줍고 그렇죠, 소박한 그런 젊은이인데 경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당돌한 그런 경기를 하는 모습을,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경기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박지성 선수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참 위대한 축구선수, 잘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었잖아요. 그치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공부 열심히 조선시대 어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청결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들이 의미가 없나요?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 그 기도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에 응답이 있다고 해서 또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요, 그것이 바른 기도요, 그것이 참 믿음의 증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 옳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의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야기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을 오해를 해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다못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애굽의 궁정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할 때 여러분 애굽 궁정의 마술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따라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어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는 굉장한 투시의 은사가 있었던 자였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자였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는 모세에 대적했고 악한 거짓된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성경에서 늘 그의 이름이 죄인의 이름으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한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킨 여자 무당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었는지 거짓 귀신의 영이었는지 그건 사실 교단마다 해석에 차이가 나요. 왜 어쨌든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여자 무당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단들이 증거는 더 많아요. 이단들이 표적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 어떤 기도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가 사실 늘 어렵고 힘든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는 생활, 삶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표적과 증거들은 이단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그것만 얘기하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매우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 드러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결실이, 열매가, 표적과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증거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의 경건하고 저들의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들은
그런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사실은 열매로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된 삶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사실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요,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또 자신의 경기하는 모습을 그리며 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또는 급한 마음에 아이고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칭찬받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그런 당연히 여기는 판단, 사람들의 편견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세리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로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변화된 삶의 모습도 있고 기도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일날에도 그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의 기도가 열매가 있는 그런 기도인가요? 변화의 모습이 있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한없이 무능한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조롱받기 쉬운 그냥 죄인의 기도인 거죠. 세리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죄인다운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이지.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곧 나는 틀렸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틀렸음의 기도예요. 그렇죠? 의인의 기도는 어떠해요? 내 것, 나를 지키고 나를 주장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하는 게 없어. 저 남편이 변해야 돼. 저 죄인 하나님, 무조건 그냥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게 의인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그 자체가 그건 악하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아주 몹쓸 기도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기도, 몹쓸 기도, 악한 기도냐고요.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만 보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비록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그 비교하는 꼬라지, 그거는 좀 보기 싫지만 어쨌든지 그의 기도는 감사가 있는 기도였고 또 삶의 바른 증거가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바리새인의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자,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도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인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리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 참된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 거의 죄인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인 거예요. 세리의 기도까지 나아간 그 기도가 크리스찬의 기도고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거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 기도다 하기에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그분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각 스님이라는 분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방송에서 봤어요. 예, 그러셨구나. 제가 그 젊어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력이 예일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철학대학원 하버드로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분이었어요. 경력도 뭐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젊어서는 이거 영화배우 저리 가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확실히. 요번에 기사를 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위거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분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이었어요.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는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 기사만 보고는 사실 또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어떤 우리들의 교회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가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25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불교를 이렇게 수련했던 것인데 이 불교의 모습이 불교가 바로 그렇게 돈만 밝히고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불교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한국을 영영 떠나겠다. 한국과는 절연하겠다.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자꾸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 불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건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불교를 얘기한 그 기사 가운데 더 똑같이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표적과 증거를 쫓는 기도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더 나가지 않고 더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 사이에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단 말이에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 기복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런 어떤 판단하는 일들은 참 잘해. 그렇죠? 복을 구하고 하는 일들은 참 잘해. 근데 자신이 헌신하고 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일들에는 굉장히 관심도 없고 기복의 신앙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요. 그것이 큰 교회, 저 큰 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에 끼친 해악의 결과예요. 그 교회들은 큰 건물을 짓고 지금도 대책 없이 값없이 싼 축복과 복을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기복의 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기복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기복의 신앙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은 기복의 기도는 더 큰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옥죄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 시대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빚들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네? 언젠가 신문 보도에 교회들이 가진 부채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부채의 크기가 우리가 아는 바 모든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천억부터 시작해 큰 교회 그 순서대로.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빚 하나도 없어요. 빚 하나도 없어요. 예? 재정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부자인 거예요. 이게 이 역설이지만 여러분 웃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건강하게 큰 교회들이라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10만이 모이고 70만이 모이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조롱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교회가 빛에 쪼들리니까 이웃에게 베풀지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정말 바른 사역들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들도 돕고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 이거 하면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교회요. 우리가 부자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부자교회예요. 어쨌든지 발음 편해. 아이 그만 뭐. 예? 오늘 우리 개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는 또 어떤 모습인가 말이에요. 내 소원, 내 바람, 내 주장을 위한 기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어디 멀리 외국의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기 멀리 아주 먼 어떤 나라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롤 게임 정말 좀 실컷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응? 게임 좀 실컷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켓몬 몬스터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새로 나온. 거기 몬스터들 좀 한번 확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하나님 좀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게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 옆에서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게 해주세요. 게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대부분 그럴 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대부분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대부분의 기도는 더 큰 소원을 가지고 내 아들의 소원보다도 더 큰 부모님의 소원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기도가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아들이 게임을 더 해야 되는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 옆에는 우리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 있고 그보다 더 깊고 간절한 엄마 아빠의 소원이 있고 그 곁에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이 땅을 보내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의미 없는 삶, 대충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런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흔들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더 크신 소원이 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리더들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은혜가 설교를 오늘 본문을 그저께인가 글에 올리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이야 이분이 아주 그냥 정말 이제는 신앙이 꼭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옮겨왔어요. 세상에서 힘든 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려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건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거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바람 이것만 그냥 최고로 생각해버리면 그게 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기도. 기도란 뭐라고요? 더 큰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더 큰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수준의 소원이 아니라 더 큰 기도, 더 큰 소원.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 이유들 그걸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힘든 건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버티는 게. 견디는 게 힘들어요, 인생.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냥 지키고 그냥 계속 견디고 버티고 이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게 이루어지면 뭐 좋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 돼. 놓쳐. 실패가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끝이에요. 그거 안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막상 없어지면요, 그냥 또 사라져요. 차라리 더 나아요. 차라리 뭐가 포기가 되면 새로운 계획들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다 죽었다 싶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든지 말든지. 그 에스더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오히려 원수가 죽음을 당하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원하실 때, 모든 것을 원하실 때 이제는 그 아들마저 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 순간 다른 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여러분 어떠했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름다운 순양이 그 옆에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지 그게 누가 알았겠는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애굽의 군대가 확 쫓아와요. 죽을 둥 살 둥 막.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피해갔겠는가 말이에요. 그 도망간다는데 가서 보니까 바다가 이제는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끝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어두운 욕망,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탐욕스럽고 뜨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능력 있는 기도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인가요? 거짓 기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착각해하고 속아왔어요. 말하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바라긴 우리 시내가의 시민교회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